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계실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되지 못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대로 지셨고 또한 몇몇 여인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만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러고는 그 제자들을 하나둘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머물러 있을 환경이 안 되고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것에 여러 가지 위험 부담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이곳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그 심령 속에 평안을 얻었고 성령의 감동함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 떠났던 예루살렘을 함께 모여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록 그들은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했고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 바로 약속한 성령이 그들 위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행전 1장 2장을 이어가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이 임재한 이 오순절 날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3대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 이어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가는 그런 절기 속에 이 오순절은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놀라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그들에게 생명의 신비로움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약속한 성령이 임재한 그곳이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교회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소아시아 이어서 태평양을 건너 이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앞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던지 절기를 맞아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도 거기에 모여 성령 받은 그들이 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다 통역되어 방언의 역사로 알아듣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냐고 말하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우뚝 일어서서 성령의 감동대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외칩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아,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증거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때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목청을 높여 소리 높여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 너희에게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외쳤던, 아니 그들에게 통회와 자복의 마음을 일으켰던 베드로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에 세밀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그 강력한 능력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권능으로 성령에 감동된 복음은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움직였고, 또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능력의 복음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는 성전에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깨어놓으면 또 졸고 깨어놓으면 또 자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는 순간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그가 외치는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되는 영적 능력을 회복한 베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3장 1절도 정해진 시간을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고 하러 오르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영적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난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정인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능력을 회복하자고 외쳤는데, 집에 돌아가시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지난주 설교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이번 주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내 안에 정말 그 약속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 주간 좀 도전받고,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확실한 믿음 안에서의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오를 때 변화된 베드로가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에 오르던 그 발걸음을 좀 다시 한번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는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의 걸음에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손을 내밀고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기 전에도 그 성전 미문의 안전병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도 쳐다보지 않냐고 그냥 손을 내밀고 주면 그만, 안 주면 또 그뿐. 그래서 성전을 오르는 내리는 많은 사람들의 구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면서 그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그 미문을 지나가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안전병이지만 몇 걸음만 올라가면 성전 아닌데 성전 미문에서 세상 것만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습일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그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섞여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으로 드나들고 있었고, 오늘은 또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옆을 스쳐가는데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병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좀 봐라. 주면 그만, 안 주면 그만이 아니라 손만 내밀고 있어서 누군가 던지면 좋고 안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구걸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봐라. 이 말 속에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돈 몇 푼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뭐 특별한 걸 주실라나, 아니 특별한 돈을 주려나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때 그 안전병기를 향해 베드로가 외친 말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본문으로 얼마나 수없이 설교했는지 몰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도 수없이 예수 이름이 불려지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수없이 기도하지만,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른 모습을 본문은 그대로 싣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외쳤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하찮은 이름이고 천박한 조롱 섞인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빌립의 복음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슨 나사렛에 그렇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무슨 나사렛에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라고
라고 비아냥거리며 대답했던 대답을 요한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이름, 조롱받았던 이름, 아니 아무런 의미 없는 이름 같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외치는 그 순간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능력이 회복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 앞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에게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느냐, 나를 우러러 보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평생 나면서부터 앉아 암걸음도 걷지 못했던 그를 성하게 하였다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남이 갖지 않는 능력을 베드로가 가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순간 그 입에 선포된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기적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가면서 이런 기적을 이룬 영적 능력 어디에서 올까?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우리 고난당했던 예수님의 순환사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 다른 제자와 또 따로 멀찍이 떼어놓고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곳에 놓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탁합니다. 잠시라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다 보면 베드로는 또 자고 있고 또 졸고 있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변화받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성전 문턱을 밟고 주의 전에 예배자로 왔다 가다 하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소리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푸념적 독백이 아니었어요. 뭔가 내게 필요를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좋고 그뿐이고 이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르고 있는 주 목적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기도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든지 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우리가 구하면 그 기도 응답이 기적이 되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기적을 이룬 능력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시골에 밭을 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고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어서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850여 명 되는 사제들을 기송강가에서 다 목을 치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약 540m 높은 갈멜산을 엘리야가 지친 몸으로 다시 오릅니다. 오르기 전에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6번, 아무 증거가 없을 때 7번. 그때 게하시가 지중해 건너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때 큰 비소리가 기도 응답으로 현실의 구름으로 다가올 때 그 구름이 먹구름이 되었고 그 구름이 소낙비가 되어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채웠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엘리야는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영적 권력을 권세를 미리 줬기 때문에 오해할까 봐 믿음의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기적이 되어서 하늘 문이 닫혔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힘을 냅시다. 저녁에 기도해야 될 분 조용히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도 묵상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소원을 빌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는 거룩한 그 소원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자리가 살아나고, 그 사명 때문에 망할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사명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3절 6절은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룬 영적 능력의 두 번째는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놀라운 선포에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뭔가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구걸하는 남에서 안전벨이 된 자 그저 하루 종일 손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손은 들고 있지 않지만 거지건성으로 세상 것만 구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이 안전병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결론적이지만 그가 고침을 받자마자 누가 강요가 아니라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나요? 일어났으니까 뛰어 들어갈까요? 앉아서 구걸하는 자리와 뛰어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는 몇 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한국 교회가 인간적이고 너무 쉽게 모든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어느 날 봉사에 손을 놓고 어느 날 섬김에 손을 놓고 어느 날 헌신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안전뱅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뱅이는 물질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그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놀라운 역사는 바로 기적을 이룰 영적 능력의 회복인데 예수 이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 위해 더욱더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하했던 이름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며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로의 성령 받은 그 입으로 베드로가 믿음으로 외치는 그 믿음으로 외칠 때 그 이름은 바로 고치는 이름이 되었고 능력의 이름이 되었고 구원의 이름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나라 정책에 협력했습니까? 예배를 피한 교회는 피한 교회들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협력했고 또한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결정을 한 교회는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벌려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만큼 많이 기도한 개인이나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 확진자가 생기면 마치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생긴 것 같은 이때 저는 당당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서 체험된 예수 이름의 능력,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일어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될 때 모두가 깜짝 놀라 뛰고 걷는 그 안전병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능력의 회복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이룬 영적 능력은 사도행전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지만 이 말씀 앞에 제가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쉽게 기도할 수 있어요. 쉽게 예수 이름 선포할 수 있어요. 응답되면 그뿐, 안 되면 그뿐.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지막 기적을 이룬 영적 능력은요,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는다면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으면 그분, 안 나아도 그분.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내뻗었어.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그의 상태를 베드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구경하는 모든 사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저는 손 내미는 베드로의 그 손이 믿음의 손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로 끝나는 믿음입니까? 기도 몇 마디 중얼거리고 끝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에 목숨을 걸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이 덧입혀지고, 그래서 인간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선포한 대로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세울 때, 놀랍게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이렇게 세울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능력을 함께 도전합시다. 불가능 앞에 기도의 손을 내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한 자의 그 손에 하나님의 증거 있는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강력한 그 주님이, 내가 믿음으로 손 내밀면 주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주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얹어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게 준 말씀,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심어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응답하시지만 내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에 도전하는 그 자리가 기적의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 거룩한 믿음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